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히브리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배경은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죠? 바울인지 모르고 바나바, 아볼로인지도 모른다.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바로 직계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사도들의 또 제자가 있어요. 사도들의 제자까지 교부라고 해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초대 교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교부까지 쓴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이후에 쓴 많은 그 성경적인 내용들은 이제 정통 성경이 아니라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성경이 아닌 외경. 그것들을 천주교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하여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도들의 제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대림절 딱 타이밍에 맞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다. 수신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내용들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민수기, 이 아브라함 때부터 민수기라는 말은 뭐냐면 초대 오경이란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래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이 모세 오경을 구약 오경, 구약이라고 하면 그냥 모세 오경을 말하면 돼요. 그 정도로 말하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은 옷을 치렁치렁 달린 게 있어요. 그리고 실 같은 것이 굵은 실 같은 것이 옷 끝자락에 이제 딱 이 자리에 달려 있는데 5줄이 달려 있어요. 그 5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창출, 내, 민신 모세 오경인데 그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 옷자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5줄이에요. 주의 옷자락이 성경 말씀을 잡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잡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 모세 오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일 것이고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은 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비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은 희생제사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 각 장마다의 내용은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첫 번째,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 이 언약을 너희가 받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모세 세대는 다 죽었다.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다.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경고하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통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간다. 옛날에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저 요단강을 건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못 가지 않았냐. 그 첫 세대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5장에서 7장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5장은 제사장 및 멜기세덱이잖아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좀 특이한 제사장이에요. 계보가 없어. 원래 아론의 이제 그걸 따라가야 돼요. 아론의 초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가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난 그 멜기세덱 왕이에요.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계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11조를 드리는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이 9장 10장도 마찬가지. 이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쭉 구약에서 창세기 쭉 나오는 사람 쫙 리스트를 쫙 이루고, 그리고 이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경고에 대한 메시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여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어제 전도할 때 멘트를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마스크를 들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거든. 조금 더 세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바꿨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조금 약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전제가 아직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한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인가 저희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 보냈냐?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문자를 조금 불편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답장이 왔는데, 어떤 답장이 왔냐면 설교 영상을 저한테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설교 영상은 아쉽게도 약간 그 사회 운동하는 천주교 그런 신부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거를 유심히 들어보니까 감사하게도 복음적인 내용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조금 마음이 없었구나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경고 메시지다. 경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9장 10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임.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성경에선 성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네,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 제사를 지냈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버렸어요. 율법을 깨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걸 타버너클, 영어로는 타버너클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에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전까지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때 보통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설교한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 선포한다,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예배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예배하는 것은 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곳은 이 성막인데 예수님은 그 성막이 더 온전한 성막이 되신다. 하나님과 더 온전한 소통의 길이 되시고 그 차이점 이전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 성막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데 매일매일 드려요. 자주자주 절기 때마다 제가 이집트에 선교를 갔을 때 어떤 절기가 돼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동물의 시체와 털과 핏물이 가득해. 피바다 시장에 제사를 지내야 돼. 이슬람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돼요. 단번. 여기서 또 비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살이랑 또 비슷해요. 우리의 삶.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목적이 없어. 그리고 그 목적이 너무 하찮아. 하나님의 것과 비교했을 때. 제가 삼수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삼수한 얘기. 그리고 그 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땅 파는 느낌이에요. 땅 파는 느낌. 삽으로 땅 파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늘 죄가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생겼어. 이제는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 너무 쉬워. 예수님 기뻐하는 거.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이야기가 너무 기뻐할 만해요. 너무 즐거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아까 찬영이한테 식당에서 보여줬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 기도 중에 지난 수요 예배 때 한 5일 전, 4, 5일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뭐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딱 생각난 게 너무나 하나님 뜻이랑 맞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믿는 건데 뭐냐면 제가 돈으로 기도한 적 없거든요. 요즘에 돈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런 기도한 적도 없고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근데 이런 욕심은 있었어요. 산타페라는 차가 갖고 싶었어요. 산타페 새로 나온 거 산타페가 갖고 싶었고 또 우리 아내와의 대화 중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도 방이 3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 방이 2개거든요. 그래서 방이 3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 내면에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놀라운 말씀인데 뭐냐면 없어질 것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 사랑의 대상은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떠올랐어요.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차가 아니고, 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영혼이다. 너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명이다. 정말 이 생명이라는 말씀. 그래서 그 생명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럼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될까요? 했을 때, 네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떠오르게 하신 건 뭐냐면, 물론 우리의 가족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우리 수유리교회 성도들.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요, 저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다 형제 자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이제 그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정 자매, 이렇게 현정 자매님, 우리 이렇게 다 자매님, 형제님, 우리 창민 형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입에 붙죠? 저 입에 찬영이 나왔더니 안 붙었어. 근데 안 붙어도 괜찮아. 안 붙어도 제 마음속에는 내 동생. 네. 그런 마음이 딱 있어. 물론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요. 제가 좀 일찍 결혼해서 사고 쳤으면 우리 자식이지. 제가 37이니까. 근데 어쨌든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가족, 영혼, 생명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또 하나 또 몇 가지 주셨는데, 핸드폰이 어딨죠? 제가 핸드폰 아까 이 말씀 전하려고 핸드폰 가지고 왔는데, 핸드폰에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오늘 설교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니까. 정말 이것도 너무 놀라운 말씀이야.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말씀,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라. 이게 무명이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이제 하는 건데, 하나님 그 고백을 되게 기뻐하셔요. 정말로 기뻐하시는데, 저한테 어떤 노래를 알게 주셨냐면,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브루클린 그 장막이라는 그 합창단이 있어요. 브루클린 태버너클의 노래 중에 More Than Enough라는 노래가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 노래 제목을, 이런 제목을 알게 하셨지? 충분한 걸 넘어선다는 거.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를 넘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그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어떻게 이 노래 제목을, 이런 제목을 알게 하셔가지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걸 넘어서지, 하나님은 나의 충분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밤 우리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산타페가 가지고 싶고, 나는 우리 아내는 방이 세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까 내가 낮에 들은 노래 제목을 알려주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거로 살지 말자 그랬는데, 제 아내가 되게 저한테는 이제 남편이니까 솔직하게, 그치, 내 되게 솔직하게, 근데 자기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비밀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나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그렇구나. 근데 내가 며칠 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금요일 밤이었어요, 이 대화. 어제 그저께요. 금요일 밤에 아내한테 한 말.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감사가 없으면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마음 상태라도 먼저 고백해. 그리고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또 알게 됐어요.
근데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8절의 말씀이 내 입술에 나온 말씀으로 내가 널 판단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도 네 입술의 말로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원불비 있잖아요. 원망, 불평, 비판. 이런 내 입술로 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저에게 주신 상황으로 나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나의 내 눈앞으로 보기에는 이 정말 형편없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해줬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알게 되는데 내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도 똑같이 하셨다. 그리고 어디서도 또 알게 됐는데 당신의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감사가 잃어버렸을지언정 만족하지 못할지언정 내 입술로 고백하겠다.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고백하기를 당신이 내 아내여서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고맙다. 이런 고백, 이런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수요일 교회 와가지고 요즘 은혜가 부어지잖아. 우리 교회에 은혜가 부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 깨닫게 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시시때때로 계속 반복적인 말씀 주시면서 지난주에 월요일날 우리 소연이 신방 갔는데도 수연이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근데 다 한 가지 메시지야. 그러면 우리 소연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삥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못하면 삥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한 번만으로 만족해요.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재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언정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 숨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모혈 흘려주신 것을 깨닫고 구원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지 못한다면 입으로 먼저 선포하세요. 입으로 먼저 선포하고 내가 주님 주신 기쁨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축복. 정말 우리 수요일교회 가장 큰 축복.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요. 이건 진심이야. 정말 진심. 직장생활 좀 해보잖아요. 눈이 딱 마주쳤네.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면 그 관계라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만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그게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관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랑의 PC 제가 일하잖아요. 2022년에 사랑의 PC 센터장님이 있어요. 사랑의 PC 지원센터예요. 정식으로.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는 친구 있으면 신청해요. 컴퓨터 꽤 좋은 거죠. 다 합쳐서 한 30만 원. 제가 우리 승준이 한테 갖다 줬잖아요. 세상이 감춘인데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2022년에 센터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사장님한테 돈을 많이 안 준다고 불평을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023년에 우리 사랑의 PC 지원센터에 목사님 출신이 오셔가지고 그분이랑 저랑 되게 가깝게 지내고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전은배 선생님 오신 거 보셨죠? 봤죠? 전은배 선생님. 제가 사랑의 PC 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된 분인데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한 달째 교회로 있다고 계신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2022년에 센터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돈 많이 안 준다고 불평하시고 나가셨던 그분이 시청에다가 새롭게 다른 회사들 새 회사를 입찰시킨 거예요. 새 회사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 입찰시키세요.
여기 입찰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세 회사 중에 하나가 컨택이 돼가지고 내년에 계약이 파기가 돼요. 이제 끝나. 지금 있는 회사. 원래 지금 있는 회사가 그 고용 승계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게 순리거든요. 약속한 1년에 4,000대 하기를 다 약속을 지켰어. 이미 끝났어. 4,000대 거의 다 했어. 근데 과거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사장을 제끼고 시청에다. 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와, 사회생활 참 무섭다. 이렇게 진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관계, 정말 소중한 관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았어. 정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관계. 현민이 뒤에 오고 은호도 왔는데, 현민이 너무 귀중한 우리의 동생이에요. 우리 동생. 새롭게 왔지만 정말 환영해줘요. 정말 환영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동생이라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야. 가장 큰 축복. 더 없어요. 삶에 여러분 살아봐. 내 마음에 공감하게 될 거야. 살아보세요.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가끔 섭섭할 때도 있고 뭐 일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사생에서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겁니다. 이해 못 차려. 이해 못 차려. 그래서 다음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둘째, 내가 받은 구원의 효력이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첫 언약 때에는 첫 언약의 언약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성취된 거야. 오히려 이해하셨어요? 구약의 법이, 보통 우리가 구약의 법은 이제 쓸데없어라고 하면서 구약의 법이 폐하여졌다고 그냥 이해하기 쉬운데, 다 끝난 거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법 끝났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돼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모습.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우상숭배와 탐심과 또 나태와 또 냉담한 마음, 냉랭한 마음, 그런 죄악들을 늘 돌아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늘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지를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2024년에 교사가 필요한 부서도 있고, 또 고개를 다들 돌리네. 교사가 필요한 부서도 있고, 또 나가버리는 사람들. 근데 2024년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잘 섬기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할 일은 그게 제일 커요. 교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교사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언니 오빠들 보고 배우고, 또 행사가 있으면 도와주고, 너 좀 같이 갈래? 찬영아 우리 같이 갈래? 그러면 예, 가죠. 찬영이도 예, 그래서 가는데 이러면서 또 그겠지. 찬영이도 불러주고, 아시겠죠? 여기 또 20살 우리 혜빈이도 있네. 혜빈이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교사하기가 좀 어릴 수도 있지만 보조교사 충분히 할 수 있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가 있을 때 임원들 도와가지고 오늘 했던 내용 뭐냐, 이 게시판, 청년 요소가 게시판 예쁘게 바꿔보자. 그리고 작년 말부터 우리 다현이가 인스타그램에 청년 신경 쓰겠다. 그런데 또 서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하연이와 또 이제 다현이랑 임원들, 또 의무자매 잘 이야기하면서 할 것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교사로 섬기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효력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겠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가장 구원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하세요. 전도가 하나님의 가장 기쁜 거죠. 그리고 또 전도할 때 영적인 부분도 많고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 연구소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